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뒤에 이 자리를 좀 보세요. 그렇지.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딱 승리합시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는 또한 타임의 시간이지만 저에게는요, 제가 지금 52살인데 나의 삶, 누구에게나 인생은 다 중요해요. 소중하고 52년에 저의 삶을 갈아 넣어서 엑기스로 짠, 그래서 세워진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존다라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저를 이 자리에 세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꼬집으세요. 예전에 제가 영화배우였는데 매니저들은 밤을 새는 그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 옆에서 이렇게 딱 버텨요. 그리고 아침에 촬영이 끝나면 저 지방에서부터 배우들이 있는 집까지 운전해 가지고 가요. 그때 당시에 매니저들은요, 이 허벅지와 여기가 시커맸어요. 갈망입니다. 갈망. 그리고 결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세 가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본문 내용으로 나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여러분들이 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전파하셨고 뭘 고쳤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는 것과 이것을 못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과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대학을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엘리트가 되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어떤 연구원이 되든, 인간의 삶의 기준에 매겨져 있는 가치관 중에 가장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의 위치에 여러분들이 올라갔다고 할지언정 여러분들의 삶은 실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도 거진 밤을 샜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시간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렇지만 이 땅에 왕권을 딱 쥐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의 방해와 공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전해야 되나 하는, 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방대한 것도 알고 있고 또 가장 단순한 것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먹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저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요, 저는요, 언변술이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 뭐 이런 그 매체들을 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보면은 이제 요즘은 토크 콘서트라는 장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웃기기도 하고 뭐 울리기도 하고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날로 먹는 직업이 생겼어요. 네? 날로 말로 둘 다죠. 보통 표값이 티켓 값이 한 5만 원 이상 하잖아요. 요즘 뭐 공연이나 이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라이브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문화들은 한 5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작하고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배우들도 캐스팅하고 그 안에는 의상과 뭐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토크 콘서트는 마이크 하나만 딱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 하나 딱 들고 나가서 한 7만 원씩 1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대신에 화술이 좋아요. 워딩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뭐 또 위로 줬다가 또 그래 맞아 나도 해봐야지 막 이렇게 막 결단하게도 만들었다가 죄락 펴락 땡겼다가 밀었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저기 안경 앞으로 오세요. 제가 지금 원래 불의 종인데 네, 안경 여기 둘이 앉아서 격려해요. 졸지 마요. 둘이 앉아서 이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이깁시다. 저는 이렇게 언변술이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재주는 없지만 잠을 확 깨울 수 있는 재주는 있어요. 졸지 마세요. 자, 사람들을,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중학생들이고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을 말로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또 설득 당하실 세대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납득시키는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과라서 뭐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말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공감은 해요. 지식적 동의도 하고, 그러나 절대로 내 삶을 어떤 누군가의 그 뛰어난 말솜씨로 설득력으로 설득당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에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신천지나 통일교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의 이단 단체들 보면은 설득 잘하잖아요. 사람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꼬드기고 속이고 탁 낚아채버리는 거지. 그 어떤 그 이단 단체에서 나가가지고 설득하는 사람들의 그 설득에 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저 사람에게 맡기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까지 나오잖아요. 돌아가요. 많은 방법이 있겠죠.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빈정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는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참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요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소속이 어딘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그
긴 52년의 삶을 통해서 저는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제 간증, 그 어둠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이 한 사람의 긴 이야기를 짧게 엑기스처럼 쭉 뽑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들려준 가운데 이 자리에 저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앉히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안을 열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더 진보한, 깊은, 더 견고한, 더 장성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CCM 중에 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있잖아요. 깊은 절망에 하는 수렁 가운데.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 그리고 또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두 번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확 깨닫고 확 열려서 제가 던지는, 제가 제시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사실은요 이 깊은 수렁에 그 갇힌 자지 깊은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온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 갈망을 하시고 품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42년 동안 어둠으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각자가 이게 어둠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리된 견해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어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둠. 갑자기 무슨 얘기 하나 싶죠? 어둠은요, 성경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둠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 가운데 있다. 그죠?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어둠. 까맣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둠 그러니까 까맣다. 또 어떤 분은 어둠 예를 들어서 자 어둠을 한번 어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십시오. 어둠 크게 잠이 확 깨게. 난 어둠이란 이거라고 생각한다. 시작. 5분 있다 질문할까요? 그럼 자 옆에 난 어둠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간증 집회하러 갔는데 제가 처음 교회로 간 교회 목사님이 두 분 강사셨는데 이분 늘 예배를 오래 들은 거를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예배를 오래 드리는 게 큰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거구나 싶어가지고 4시간 한 반 이상을 한 적이 있어요. 죽으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네? 그 다음번에 갔을 때 깊이 사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여러분 뭐냐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들어가면은요, 이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더 들어가 보자면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느냐? 인간은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적응이 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이 어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어둠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나누고 그 방법을 소유하고 깊은 절망이거든요. 어둠은 내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인 자들은 어떤 열매가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공허해요. 그리고 혼란이 많아요. 평화가 없습니다. 평온함이 없어요. 평온하는가 싶으면 어떤 문제가 딱 내 앞에 문제가 서요. 그리고 이 평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환경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신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방황하는 거죠. 중학생이 되어서 반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얼마만큼 해서 이 정도의 성적을 내고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고등학교 진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가운데 내가 기쁨이 있느냐? 없어요. 또 뭔가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또 그 계획을 수정하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계획대로 이루어 가야 되니까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막 힘들고 뭐하고 뻑뻑하고 계속 이거예요. 대학교 가면 좀 대학생이 되면 이제 이 막 지긋지긋한 학원과 자율학습과 이 암송에 가까운 저 공부와 뭐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취업하면 내가 이제 취직하게 되면 내가 이런 것들로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뭐 대학원까지 다니면 더 가겠죠. 그런 많은 내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계속 노력을 해야만 했었고 하는 이런 삶을 내가 계속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출세 아니면은 만족의 결과를 얻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대가를 지불한 이 많은 인생 가운데 나는 힘들었어 하는 이거에 내가 대학을 가면 나는 보상을 받을 거야. 혹은 대학을 가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취직을 하게 되면 나는 보상을 받을 거야.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요. 마치 북극인가 남극인가 어디 가면 이 눈썰매를 끄는 개들이 그 사람들이 이 개들이 어떻게 그 눈썰매를 끌게 하느냐면 먹을 거를 낚싯대처럼 긴 그 장대에다가 앞에 매달아요. 그리고 얘네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매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음식을 이 개들은 눈썰매를 끄는 개들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52년 동안 아차 하고 무릎을 친 게 이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고 알아듣기 힘든 거냐? 아니에요. 그냥 인류 자체가 인간들 자체가 어둠이라서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갈망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쏟아져 있다면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반드시 깨달아지고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인류는요 여기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 근데 많은 비진리들이 답인 줄 알고 답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거를 나누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진짜 진리를 가리고 싸우고 공격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성공을 해봤어요. 저 영화배우로 신인상도 받고 여러분들은 뭐 지금 사실 태어나기 이전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배우 그 중에서도 코믹 배우였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고 또 제가 그 찍은 영화들은 지금도 짤로도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도 그 뭐 넷플릭스 뭐 이런 저 유튜브 이런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주 곤혹스러워요. 주의 종인데 예전에 코믹 배우라서 대가리 뭐 이런 캐릭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참 매우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봤어요. 또 화려한 자리에도 서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은 제가 그때는 어떤 자리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만족이라고 알았던 착각은 좀 해봤어요. 그리고 만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샘플 경험품 같은 약간의 경험은 해봤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만족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기도 전에 이 만족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전교 1등을 난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 그 전교 1등을 했어요. 와,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걱정이 오느냐? 이거를 다음 달에도 내가 중간고사 때 이 전교 1등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내고 싶은데 하면서 이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다시 내 삶을 갈아 넣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달에 또 전교 1등을 했다고 해서 이제 이 만족이 나에게 진짜 실제가 되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만족을 늘 내가 내 곁에 두면서 그 물처럼 만족하고 싶을 때 그냥 계속 만족이 일어나고 만족이 나오고 만족으로 내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안 된다니까. 마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CJ라는 회사는 참 큰 회사예요. 거기에 그 높으신 분들하고 정말 패밀리로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늘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파티처럼 그 모임의 시간을 가졌어요. 모임의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많은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그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았어요. 술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동료들도 있었고 최고의 탑스타들, 방송국에서도 볼 수가 없는 탑스타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웬걸? 초반에는 이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고 싶고 왜냐면은 연예인들끼리도 자주 못 봐요. 개신교회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놀지 분야가 다르면 뭐 일반인들이야 저분들은 연예인이니까 다 친할 거야 라고 그러지만 연예인끼리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영화 배우들은 영화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게 되면 그 늘 버라이어티를 하는 연예인들은 되게 신기해 하는 거예요. 극장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듯이 그러한 자리에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는 많은 연예인들이 앉아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또 친하게 이렇게 관계를 트고도 싶고 뭐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 이렇게 오래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도 또 나에 대한 호감이 있지 않겠어요. 이걸 호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트고 뭘 나누다 보면은 반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자리가 끝나버려요. 자, 이제 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설레고 볼 때 와 어떻게 저 배우가 어떻게 저 가수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와 저 월드스타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와 하면서 나를 아는 척을 안 해? 와 나를 좋아했다고? 우와 대박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잠깐만 내가 여기가 가가지고 좀 이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또 부르잖아요. 이제 또 연락이 온다고요. 오늘 저녁에 이러한 파티가 있는데 모임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명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준비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가야죠. 그럼 얼마나 기뻐요. 들뜨고 막 설레고 막 그렇잖아요. 오후부터 막 신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누가 왔으면 좋겠고 누구랑 이만큼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누구랑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관계를 맺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딱 가는데 막상 가면 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 또 돌아올 때는 아쉽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 다음번에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 친구랑은 꼭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 자리가 그냥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나 집에 가기 싫다. 근데 늘 집에를 가야 되고 늘 올 때는 설레지만 늘 갈 때는 허망해요. 공허한 거지. 왜냐? 이렇게 막 너무너무 많은 화려한 탑스타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 집에 갈 때는 너무 삭막하잖아요. 혼자 막 웃고 즐기고 떠들고 나누고 하던 모든 수다와 대화와 교제와 지식적인 정보와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자리가 막 웅성웅성하고 막 거기에 노래가 나오고 막 콘서트장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가수들이 직접 와가지고 앞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진짜 그야말로 막 여기는 막 우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는데 집에 갈 때는 하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 설레긴 해요. 근데 이제 주차를 딱 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입구에 딱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냐면 좀 이따 또 공허해지겠지. 이 시간을 좀 질질 끌 수가 없나? 어떻게 하면 좀 이 시간을 좀 오래 보낼 수 있을까? 진짜 좀 이따가 막 이렇게 형 왔어요. 오빠 왔어요. 웅태가 왔냐? 그러는데 그게 이전처럼 막 반갑고 그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반가워하는 이게 내가 이거를 반가워하는 반응을 해주면 그리고 내가 얘가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에 내가 이 반응을 하고 내가 여기에 쑥 빠져버리면 난 집에 갈 때 그만큼 또 데미지가 더 커져버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못 즐겨요. 그러니까 슬퍼요. 막 여기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막 붕짝거리고 예를 들어 비가 막 태양은 없다 선글라스 끼고 그 앞에서 막 태양은 싫어 태양이 싫어 이러고 있으니 막 화려한데 나는 슬퍼요. 왜? 이 시간을 예를 들어 가지고 꽉 꼬개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고 있다가 내가 즐기고 싶을 때 꺼내 볼 수 있을 때 내가 누리고 싶을 때 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늘 꺼내가지고 나를 만족을 줘! 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안에 속해 있지만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난 또 조금 있다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좀 이따가 집으로 갈 때 그 공허한 내가 혼자 외로운 고독한 내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때 그랬었어요. 제가
망했거든요. 진짜 망했어요. 한때는 뭐 예?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정도가 있었나 할 그 짐작할 돈의 수준을 넘어선 돈을 저는 벌어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지도 않을 동성로를 꽉 메꾸기도 했어요. 안 믿기죠? 동성로를 가봤어야 알지. 옛날에는 동성로가 시내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동성로가 꽉 찼어요, 사람들로. 왜? 무대 인사를 하러 갔었거든요. CGV나 뭐 이런 것들이 메가박스나 CGV나 이런 극장들이 이제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극장마다 배우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를 선택하고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무대 인사를 하러 대구를 가면 이것들이 이제 일정이나 스케줄들이 공유가 되니까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경들 있죠, 경찰들, 그 버스가 와가지고 길을 이렇게 뚫어줬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드니까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망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시험 망했다 쉽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뭐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지, 갑자기 뭐 잠깐 딴 생각을 했는지, 혼미해졌는지, 시험 망쳤다, 망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망해도 참 우울하잖아요. 깝깝하고 짜증나고. 근데 여러분 인생을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여기에 이게 망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베란다에 딱 섰어요. 이렇게. 무섭더라고. 제가 대구 팔공산을 여러분보다 많이 갔어요. 갓바위 앞에 가가지고요, 딱 그리고 오늘 복 주이소이, 예, 양껏 주이소이, 예, 내가 정성을 보이겠습니다, 예, 딱 서가지고 뛰어야 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안 믿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소주를 샀어요. 그거를 나발을 3병을 다 불어야 돼요. 그러면 2분 있으면 팍 돌거든요. 술 기운에 확 질러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쑥 들어가서 나를 딱 잡아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분은 부럽다, 나는 30년째인데 이러시더라고요. 30년 만에 깨달은 믿음을 한 5년 만에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얼마나 풀무불에 뜨거운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과 고난과 연단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단련이라고 그러죠. 단련. 그건 생각을 안 하시나 몰라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인생의 내리막이 쫙 펼쳐지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그래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나는 지금 저쪽으로 가려고 핸들을 틀었는데 차가 안 움직여. 내 인생이라는 차가 꿈쩍도 안 하고 내리막으로 더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술은 즐거울 때 먹으면 참 좋은 거지만 적당히, 그게 아니면은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고
동성로에서도 막 깡패들하고 막 패싸움하고 그때 당시 지금처럼 이런 개인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화되었으면 저는 뭐 애당초에 날아갔을 거예요. 이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과 막 이게 가득했어요. 한 놈만 걸려가 잡아 죽인다, 같이 물어 뜯어버리고 죽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연예계에서 가장 제가 개차반이었습니다. 신현준이라는 영화배우, 지금은 뭐 내가 매일 기쁘게 MC도 하고 있고 집사님이세요. 영화배우는 저보다 이제 영화배우로는 선배죠.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후에 보이더래요. 오후에 그 저쪽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보이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은퇴가 그러고 이렇게 막 달려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이틀째 술을 먹고 있었어요.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신호등 앞에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은퇴가 그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오는데 내가 이렇게 쓱 보더니 쌍욕을 쌍욕을, 눈빛이 벌써 돌아가 있죠. 깜짝 놀랐대요.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소문이 진짜구나. 그래. 나중에 보자. 야, 간다. 그 뒤통수에다가 대놓고 제가 저주에 가까운 쌍욕을 하더래요. 무섭더래. 난 몰랐어요. 신현준 집사님이 너 그때 기억나? 안 나지? 뭐요? 안 나는데? 그래, 안 날 거야 하면서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던 수가 있어요. 저는 3일씩 술을 먹었어요. 안 자고. 여기 저 옛날에 대구백화점 있죠.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에서 아이가 참 들어가죠. 안 되네. 네? 그 앞에 가면은 뭐 이렇게 내천이 흐르잖아요. 강보다는 좀 작고, 그죠? 저 뜨랑길에서 아침까지 쫙 먹고 뭐에 꼽혔는지 모르겠어. 거 가자. 딱 갔더니 물이 시커멓더라고. 여름이니까 이제 뭐 해가 빨리 뜨잖아요. 약간 이제 해가 뜨려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니까 시커멓더라고. 잘 봐라. 다이빙이 뭔지 보여줄게. 딱 갔는데 그 다음 기절했어요. 요만큼 수심이 검은 이끼 있죠. 하수구 보면은 왜 검은 뭔지를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마대자루 안방거 그 바닥 깎으면은 마대자루처럼 생긴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들이었어. 가들. 그 나는 수심이 깊은 줄 알고 잘 봐라.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간 거거든요. 그대로 이마를 갖다가 그 바닥에다 찍어버려가지고 그 옆에서 있는 사람도 처음엔 깊은 줄 알았대. 들어갔더니 쭉 뻗어버리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였어요. (3일씩) 술을 먹던 제가 술을 끊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로. 그죠? 진짜 기적이에요. 그런데 내 안의 중심은 바뀌지가 않았었어요. 내 안의 중심은 안 바뀌었었어요. 나는 왜 저는 이제 배우가 된 이유가, 저는 출세하고 싶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여기 안동 분이에요. 제 고향이 어디게요? 안동입니다.
저는 여기 와룡 태계로라고 도산서원 있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돌아가셔버렸어요. 왜냐면 그때 6.25 때문에 이게 이제 이념이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공산당 편을 든 거예요. 근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다시 낙동강에서 올라오면서 공산당이 이제 쫓겨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완장차고 공산당 앞잡이를 한 애들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실제로 다 죽었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우리 그 할아버지 사촌들이 모든 그 재산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뇌물로 갖다 바치고 목숨만 죽이지만 말아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뇌물을 써가지고 살았어요. 되게 잘 살았대요. 근데 이제 다 날린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만까지 이를 갈았던 게 그거예요. 왜냐?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2년인가 3년 있다가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는 아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3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버지는 13살 때 가장이 됐는데 13살 때 가장이 됐지만 집안에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시들 캐야만 했었고 겨울에는 나무를 자르고 친척들 집에 가가지고 머슴 살면서 그리고 와룡면이라고 하는 데까지 그 13살 꼬마가 하루 종일 반나절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추운데 반나절을 걸어가가지고 보리쌀인가 뭐 요거 반대밥 얻어오려고 하루 종일 줄 서 있다가 그 면에 가가지고 반대밥 얻어오면 저녁이래 저녁.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죽으려면은 그냥 총살당해 죽어버렸으면 자식들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그지처럼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안 살았었는데 예?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늘 무엇을 하셨냐면 5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지하수를 마중물을 넣고 지하수를 퍼가지고 펌프로 퍼서 깨끗한 물을 받아서 그 뒤양 곁에 가가지고 물을 딱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빌었어요. 매일. 기독교는 지금 새벽 기도죠. 매일 그렇게 정성을 보이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는요 조금만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인연에 박복한 팔자는 내 저주 같은 삶은 이제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일 터이니 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이 하는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이 저주의 삶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난을 물려주지를 못하겠으니 제발 내 대해서 이걸 끊어주시고 누군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신이 있다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자식들만큼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세요. 5시 반에. 우리 엄마는요 벗어났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는 이 가게의 저주가 대물림이 돼가지고 정한수가 튜닝이 좀 됐어요. 진보했죠. 불쌍으로 맨날 절에 가가지고 빌었어요. 내 자식들만큼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좀 벗어나서 쟤들은 한 번 사는 인생 좀 삶다운 삶을 행복하게 좀 살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매일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제가 봤으니 예? 어린 내 나이에 내 안에 어떠한 갈망이 일어났겠어요. 나는 반드시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의 저 한을 풀어주고 저 저주받은 인생 같은 평생 고생만 했던 우리 엄마 아버지와 우리 할머니를 나는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되겠다. 여러분 출세가 뭡니까? 정의를 내리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거의 중심이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물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에 앞으로 삶의 목표에 전반적인 모든 그림 안에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찬양하지만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거 성령님이 커피 여러분들 이 분쇄기 알죠? 이렇게 쫙 들어가 뺑 돌리면서 원두커피가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원석일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숙성이 된 원두커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사람들이 마시는 그래서 맛있다라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커피는 아니에요. 10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성령의 맷돌에다가 여러분들을 넣고 갈아요. 그래서 물을 부어요. 물이 누구일까요? 나는 생명수 강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풀밭과 또 시냇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한테, 여인아, 네가 그 물을 먹으면 또 우물가를 찾아야 되고, 너는 지금 있는 신랑 5번째 그 신랑도 만족 못해가지고 6번째 네 신랑을 또 너는 방황하면서 공허하게 찾아야 되지만, 그래도 너는 네 인생이 혼돈하지만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물을 주러 왔다.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나를 마시면 그 안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뿜어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맷돌 안에 갈리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물로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맛있게 마실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향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맡으시는 그 번제물들이 타는 거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향연으로 맡으시거든요. 이렇게. 왜? 변태가 아니에요. 죄가 타버리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증오하고 가장 저주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죄의 노예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자녀들이 되어서 죄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어둠이에요. 어둠 안에 갇혀버리고 어둠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타는 걸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죄가 타버리니까. 개봉박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자, 출세를 하고 싶었다고 여기까지 한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렇게 집 나갔다가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아, 실수하지 마. 감사합니다.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정의를 딱 매겨놓은 데가 있어요. 요것이 성공의 기준이야. 요것이 인생이 잘 사는 기준이야. 요것이 행복의 기준이야. 요것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요런 것들이 선이야. 요런 것들이 의로움이야. 많은 것들을 기준 매겨놨어요. 그 기준 안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 출세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출세를 해서 성공을 해서 기쁘고 기쁨이 있으니 나는 행복해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 행복함으로 인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인생의 삶에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만족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계획 안에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은 센터를 까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딱 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딱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기까지야! 뭐가요? 나의 나라가. 그런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있거든요. 세상이 기준 매겨놓은, 성공의 기준 매겨놓은 그 자리가 있어요. 사실은 바벨탑 꼭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로 다 불로 심판을 해버리고 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물로 심판을 해버렸지만 이 인간들이요 완악해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 왜 만든지 알아요? 물로 심판할 때 물에 안 잠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저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또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린 절대 잠기지 말자. 그러면 저 하나님을 대적해서 물에 가만히 있어. 물의 신이 누구야? 그래서 달신을 섬긴 거예요. 이 완악하고 사악한 인간들이. 그러면 진짜 배기는 뭐냐? 진짜 배기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자리예요. 어딜까요? 안 좋은 척 하지 말고 대답 한번 하면 잠이 확 깰 거예요. 어딜까요? 사람이 저기는 대단한 자리야, 저기는 성공한 자리야, 저기는 출세한 자리야, 저기는 사람들한테 추앙받을 만한 자리야 라고 매겨놓은 자리가 있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거기를 목표로 잡고 인생을 투자하고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직자배기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두려워하는 자리라고요. 거기가 진짜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도가 넓은 길로 가는 자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한 그 큰 대로를 마다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무서운 깡패가 있어요. 조폭이죠.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요. 근데 이분이 결단을 했어. 나 이제 깡패 생활 안 할 겁니다.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도 이제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열심히 노숙인들을 봉사하고 섬겼어요. 마치 그런데 제가 술을 끄는 것처럼 외적인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다 바뀌고 끊어졌는데 이 안에 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술을 먹고 다시 사람들한테 쌍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갈취를 하고 도박을 하고. 제가 굶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까지 등에 칼을 꼽더라고요. 막 뽑아버렸어요. 너무 아팠어요. 나도 옛날에 한 가닥 했는데 막 나도 생소한 쌍욕들을 막 내가 목자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무너뜨려버리려고 막 병신 같은 새끼야, 생긴 대로 살아라, 네가 무슨 목사냐, 막 어마어마한 쌍욕을 먹었어요. 참았어요. 그 다음번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싹 딱 올가멜라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안 되겠다. 어디야? 오늘 내 좀 보자.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집이다. 와라고. 그래 와. 별거 안 하는 거야. 끊어라. 앞에 가서 전화할게. 전대무미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도 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사탄이 그 순간 저에게 얼마나 많은 참소를 한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 사람을 장애인 만들어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아까웠어요. 저도 잔인한 놈이었거든요. 옛날에 진짜 독종이었거든요. 저거는 죽이기도 아깝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나에게 그런 저주의 쌍욕을 퍼붓고 내 가족들한테도 너는 죽지도 못할 거야 이제.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남은 인생 빡빡 길면서 장애인으로 너 지금의 너 그 행동을 철저하게 원망하게 만들어줄게. 이놈은 막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나 아직도 그놈이 내 안에 있거든요. 눈 돌아왔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올 것 같죠. 그러나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마귀가 나를 참소합니다. 내 겉사람이 다시 살아 올라오려고 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내가 저 사랑하는 형제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마귀 역사를 꺾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지금 다윗의 물맷돌로 저 형제는 골리앗 같습니다. 그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딱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품고 사랑한다. 울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근데 나머지는 난리가 났었어요. 왜? 이분은 칼을 쓰던 사람이에요. 13살 때부터. 난리가 날 줄 알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랑으로 품어버렸어요. 몇 개 얘기들이 더 있지만 이것만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그리고 또 남들이 추앙받는 자리,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기준으로 매겨놓은 좋은 자리들은요, 자기중심이에요. 욕망과 야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교만과 좌절, 절망, 폭력성 그대로 있었어요. 저 진짜 성공하고 싶었던 중심에 여러분들 웃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배우들 중에 송강호라는 배우가 있어요. 나는 그 형을 이기고 싶었어요. 저하고 예전에는 캐릭터가 비슷해가 겹쳐가지고 야, 이 둘 중에 하나가 1등 해야 되고 금메달은 한 명이니까 와씨 내가 금메달 따야 되는데 저분은 아는 감독님도 많고 밀어주는 사람들도 많고 난 어떡하지? 그러면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권능이 있어요 당신. 우리 할아버지를 무시하느냐고. 그럼 작두 한번 타보세요. 그랬더니 작두를 12단을 타요. 됐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만큼 벌면 반대기 딱 해가지고 이거 당신 할아버지한테 딱 바칠게요. 나 송강호 이기게 해주십시오. 딱 그래. 이겼으면 저는 성공했을까요? 아니지. 지금 이 자리에 못 썼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병헌 형하고 같은 소속사였어요. 같은 매니저. 그러니까 늘 제가 뭘 생긴 거는 밀리지만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연기를 더 잘해. 그러니까 나는 저 병헌 형보다 더 높은 곳에 더 사람들에게 추앙받아야 돼. 난 저 형을 이길 거야. 극복할 거야. 신인 때. 근데 하나님을 만나도요, 여전히 이 내면이 안 바뀌니까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세상에서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진이 예수님, 내가 사실은 옛날에 여기서요, 요 자리에 서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너무 강화에는 강적이 많아요, 고수들이.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 이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내가요 아싸하게 하나님 영광 드릴게요. 그랬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인데요. 기도원에 갔어요, 제가. 하나님이 자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기도 응답 들어주시지만 그래도 그 기도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큰 기도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10개를 올려드리세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10개를 올려드린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집이었어요. 제가 집을 경매로 날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영화 배울 때 벌었던 그 많은 부귀 영화보다 나 2곡절만 큰 집을 원합니다 하고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자꾸 잔금 달라고 그 부동산 그분이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금식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응답 받느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밤에 쫙 하는데 이 정수리 딱 입구에 이만한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가 막 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사도신경을 막 배웠어요. 전능하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으악 안 없어지니까 이게 눈을 떠도 감아도 안 없어지니까 요만한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칠흑 같은 어둠에 그 기록을 한 평짜리 그 안에서요. 인접도 외진데 새벽 1시 반에 또 갑자기 십자가는 우리 편인데 진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서 이제 막 나 어디로 가야 돼요? 나 뭐 해야 돼요? 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가르쳐주세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예? 가지 마세요 하는데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야 한 거예요 막.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들아 나는 아까도 너하고 같이 있었고 나는 지금도 너하고 같이 있고 난 앞으로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시더라고. 나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야. 그때부터 변하더라고. 창원에 북마산파라고 있는데 그 부두목이 나한테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리니까 동생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 예 해보세요. 아니 근데 교회들마다 와제를 정신산악으로 꼭대기에다가 빨갛게 십자가를 달아놨노. 나는 십자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번뜩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상징성. 그래야 북마산 조직에도 그처럼 십자가처럼 트레이드 마크 하나 이래 딱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현대축구단 대한민국 뭐 이런 태극기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애플 사과. 그렇네. 우리 조직도 그러면 뭐 트레이드 마크를 하나 가만히 있어봐라. 영구림으로 해야 되나? 장승으로 하나 할까? 십자가를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는가?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왔다.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자꾸 뭔 그런 어려운 얘기하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10년 만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처음에 불이 떨어졌을 때 막 기도 제목 10개가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하나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기도 안 차잖아요. 지금 저 100평에 살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딱 2배수면 몇 평이겠어요? 자꾸 예수님이 환상에 천사들을 쫙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수를 자꾸 해주고 중보기도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아드님 나와 있었죠. 정신사납고 자꾸 앞에서 그래 얼쩡대십니까? 나는 서열 2번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디에 무언가를 하려면 제일 힘이 세거나 제일 권력자하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의 뭔가 뜻이나 모든 것들이 관철이 되고 통과가 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꾸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시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높으신 분하고 하나님하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박혜준 감독이라고 있어요. 저랑 같이 영화를 찍다가 이제 알게 된 감독님인데 제가 한 20년 전에 3억을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공중도 서고 뭐 이랬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돈을 못 받았어요. 그때 저는 영화를 찍으면서 돼지 머리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꼽아놓고 고사를 지냈었고, 그분은 크리스찬이라 그 9명의 집사님들과 목사님을 모시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요. 충돌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이분을 다시 만났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이제는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한 영화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막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이렇게 눌려 있습니까? 큰 교회에 가서 영화 한 편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해달라고 헌금 좀 해달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왔는데 계란으로 왜 그렇게 자꾸 바위를 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 왜 십자가 그리고 부활 뭐 이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컨텐츠로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 다음 세 번째, 어느 정도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그때 다시 와봐라. 그럼 우리가 그때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안 갔을 때는 그냥 기도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갔다 오니까 완전히 눌려가지고 아 내가 진짜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나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 안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쑥 들어와 버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다시 주님이 다시 왔을 때 내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영화를 만드는 달란트를 줬는데 네가 이걸 땅에 묻어가지고 썩혀버렸구나. 이 악한 종을 저기로 던져라. 이렇게 하실까봐 힘들어 죽겠는데 눌려가지고 막 울고 싶은데도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 나 그래도요 달란트 감당하려고요 나 지금 일어나가지고 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실로암을 전해줘라. 이따가 저녁에 할 거지만 그래서 제가 감독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게 아니에요. 난 그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독님한테 주신 달란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모셔야 되고 주권을 넘겨드려야 되고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또렷하게 봐야 되고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세상에 생명의 등대가 되어서 그분이 쫙 방황하고 있는 표류하고 있는 저 배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있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두로 불러야 돼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AI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는 뭐 이념 전쟁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사상,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전쟁, 이와 같은 전쟁이 이제는 주도하지를 못할 겁니다. 이제는 인조인간하고 AI, 뭐 메타버스 벌써 이미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성경에다가 1장 1절에 딱 박아놨는데 메타버스가 중심이 뭡니까? 가상현실, 가상세계예요. 이제 앞으로 인간들이요. 그리고 또 이 AI라고 하는 얘네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을 창조해놓고 만들어놓고 우리를 그 안으로 차원 이동, 이제는 이거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쑥 데리고 가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본질과 정말로 거듭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주권이 넘어가고 내가 완전히 단단한 장성한 분량에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도 구분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면서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가서 서 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 완전히 비진리 사단 이단 한복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될 그 세상에는, 그 시간, 그 시대에는 이제 그들이 지배를 할 거거든요. 주도를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살았던 시대는 현실과 가상이 경계라도 있었어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치관과 창조론을 지켜내야 되고 믿어야 돼요. 이 믿어줘야 믿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많은 메타버스 안에 얼마나 쾌락과 자극과 오만 가지의 세상이 만들어져 있을 건데요. 거기가 진짜인데 AI도 인간을 이미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이 지능이. 그러면 그것들하고 같이 가고 그것들의 도움을 받고 혹은 그것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들일까요? 에이, 절대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또한 지나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아멘. 고치고 누구를 고쳤습니까? 저를. 첫 번째,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중독으로 사로잡혀 있는 병든 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둠 가운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서 이 어둠을 혼돈하고 공허한 이 내 인생을 탈출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는 게 내 삶이었는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탈출하려고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여기 딱 썼잖아요. 몰랐다니까요. 고쳤어요, 하나님. 병든 나를 고쳤어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난 진짜 가난했었어요. 왜?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돈 많은 재벌가의 회장님도, 권력자도, 그 다음에 또 도원결의를 맹세했던 의리의 지인들도 내가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대중들과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연예계에서 영화배우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 때, 이 끊어진 소망으로부터, 이 절망으로부터, 이 부름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 줄 수 있을까, 꺼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없었어요. 무당도 안 됐었고, 기센 산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산들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산신들한테도 빌어도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둠이었어요. 그냥 어둠. 그런 저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쳤습니까? 진리.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어둠입니다.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들역에 한밤중에 양틈 자던 목자들. 이 땅에서 이 어둠을 벗어나고 싶은데, 어둠 안에 갇혀 있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절망과 이런 죄 가운데에서 신음한다니까요. 근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빛이 오신 거예요. 빛이 비춰야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봐야 나가죠.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 각자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옛다, 너에게는 이거 줄게, 그리고 툭 던져줘서 각 인격체 매개체로 인정해주면서 넌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일로 와, 들어와, 이거.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한 내가 그분에게로 들어가면 그걸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조금 전에 이 긴 시간을 설명했던 이 어둠의 많은 내 인생을 짜서 녹여서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하고 전한 이 모든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 창조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잡아먹혀서 지기 끌려가니까요. 전파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저에게 생명의 빛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앞에 나를 세웠어요. 왜요? 전파하라.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게 가진 자예요. 이거에 갈망이 일어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중학생이든 여러분 고등학생이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이 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고난이 여러분들을 누를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을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어둠이 어둠인지를 깨달으니까. 몽골에 교회를 세웠어요. 과부들, 가난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거든요. 병든 자들이거든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자들이에요. 계급사회거든요.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일으켰어요. 고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너희도 이제 가서 전파하라. 카자흐스탄을 또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알마티 옆에 보면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무슬림 나라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영적으로 귀신들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 전도사님 목을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도사가 갔는데 교회 비품하고 재산들을 다 들고 툭 껴버렸어요. 이 50명 남짓 되는 성도들은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당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예배당. 예배당 어떻게 그래서 야 얘들 여러분들이요 부형들이요 잘 들으세요. 예배당은 여기가 아니에요. 야 이 집 중에 혼자 사는 건 손들어. 일단 손을 딱 드는 거예요. 65세. 방이 몇 칸입니까? 3칸이래요. 거실 있어요 없어요? 이때 잘 되었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섬기세요.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저기서 시작하자. 우리가 간식비 줄게. 큰 돈은 없으니까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여기서 모여라. 그 다음에 목자가 없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신학하셨던 분을 했더니 과부가 35살인데 신학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둬 버렸어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목을 매서 자살한 이 전도사의 여동생입니다. 너 신학해. 생활비 줄게. 세웠어요. 병들었어요. 어둠으로 들어가서 인생이 혼란해졌고 혼돈스러워졌고 그 가운데에서 눌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고쳤어요. 내가요? 아니요. 주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야, 소망이 뭐야? 나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전해. 나는 연예계로 왜 나를 돌아가라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다시 배우가 되는 줄 알고 스킨케어 끊고 제 청담동의 미용실에 샵에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나 이제 곧 복귀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야, 넌 소망이 끊어졌어. 지인들한테도 막 송승헌 뭐 이런 지인들한테 성헌아 형 곧 복귀한다. 형 미쳤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선교사하고 이런다니까 야, 저 형 컨셉 제대로 잡았다. 막 그랬어요. 응? 권상우 이런 소지섭. 그리고 연예계 도대체 감독이나
막 이런 매니저먼트나 영화나 이런 제작자들이 연락이 안 와요. 출연을 해야 연예계로 돌아가는 건데 잘못 들었나 했어. 어느 날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는데요. 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 내가 있잖아. 형 나 좀 살려줘. 얘는 강남의 코스닥 회사에 이 주식 상장사 있죠. 그거를 한 두세 개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여러분들 앞에서만 고백하자면 형 나 마약 중독자야. 형 나 마약 중독자야. 한 2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끼고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왔어요. 돈, 뭐, 명예 다 있어. 근데 병원에 아무리 의사가 의료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얘를 7년 동안 못 고쳤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걔한테 예전에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하다 안 되면 나한테 와가라. 왜? 알잖아. 그 끝판왕이 나였던 거. 내가 뒤집어졌잖아. 그럼 너도 뒤집어질 줄 혹시 아냐? 툭 던졌는데 그게 생각나더래요. 그게 온 거예요. 갔더니 주사방울을 여기까지 뽑았어. 여기 키로뽕. 일어나면 한 방. 아직 화장실에 갔다가 한 방. 출근하면서 한 방. 주식 차트 보면서 한 방.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고쳤지? 일로 와라. 제 차 케이스 뒷자리에 타라. 마귀들과 싸울지. 네? 주야! 부흥회를 해버렸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뒤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은혜를 받으면. 교회라고는 가보지는 못한 놈이 내가 이 주사바늘 다시 내 몸에 안 꽂게 해주십시오. 막 쥐가 지 혼자 막 그렇게 해요. 고쳐버렸어요. 세계적인 그 정신과 그 논문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 정신과 의사 원장님이 얘를 손을 놨어요. 얘는 안 된다고. 못 고친다. 얘 이러다가 죽는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청담동에 주상복합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고쳐버렸다니까. 내가 아니에요. 난 믿은 거밖에 없어. 근데 얘를 고치고 나니까 고구마 줄기가 줄줄줄 딸려오듯이 뭐가 딸려오고 있냐면 아픈 애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막 얘한테 연락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요. 이게 무슨 전화냐 하면은 형 승원이 매니저가 그 아이가 아파. 형 기도해 줄래? 데리고 왔나? 그럼 송승헌이 그 회사에 그러면 가수들 요즘 난 이름도 모르는 그 세계적인 가수들이 거기 있더만요. 이 애들이 눈이 이만해도 이게 뭐지? 뭐긴 뭐고 어둠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지. 주위에서 나의 산소망 틀어봐라 이랬더니 깊은 절망 이게 니다 이?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이게 니다 이? 근데 이제 나온다 이? 봐라 이? 아까 아주 얘기해. 그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분 이따 저녁에 내가 기회 되면 보여줄 수도 있는데 소지섭이라는 배우가 이제 우리가 다 지인이었어요. 옛날에 친하게 지내는 패밀리예요. 지금도 그들을 만나고 있고 뭐 이병헌, 소지섭, 송승헌, 권상우, 신동 잘난 것들 다 모여있어요. 네?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쏙 빼냈어요. 근데 이 멤버들이 지금 눈이 이만해져 있어요. 왜냐면 그 중심에 대한항공 기장에 이제 우리 후배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그 아내가 아파. 암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소지섭이가 그 무슨 짠한 형인가 유튜브 신동엽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울더라고. 그 신동엽한테 형 그 저 한경이 그래 얘기 들었어. 그 짠한 형 매일 본대 형수가 안 빼놓고 다 봤대. 어머 고맙다. 그래서 내가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뭔데 응원의 메시지 좀 힘내라고 한번 해줄 수 있는. 기사와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이거 마음이 착한 거 봐봐.
그 쇼를 하는 거죠. 사실 그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랬어요. 알아이? 너가 그런 걸로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저 암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암 환자가 본인이 진짜 응원이 될 것 같아? 그 영상 받으면 어머 내가 좋아했던 팬인데 저거 보고 나한테 이렇게 또 힘내라 하네 하다가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 봐라이 하나도 도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자. 다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딱 보고 있더라고. 어떻게 고친다고. 성경에 일로 봐봐라 한번 관심들 있으면 내가 하나씩 사줄게. 성경에 뭐 이보다 더한 것도 많이 고쳤다 하나님이. 와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권상우와 주에 고치면 내가 교회 갈게. 얘네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놈이 늘 날마다 나를 만나면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형 나는 절에 가가지고 그 향냄새 맡을 때 진짜 마음이 편안해져.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완악한 애들이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았고 내가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파하려고 이렇게 딱 섰더니 그 많은 나처럼 병자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니까요. 그리고 얘네 마음이 꺾여요.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근데 이 대한항공 기장 동생이 마음이 많이 변해가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완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교회 가면 막 무릎 박해하고 막 그랬다고. 뼈 빠지게 돈 벌어오면 교회다 갖다 준다고 막 그래. 근데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게 들리더래요. 뿡뿡 콧물 눈물 다 터지고 그 전에 이제 자기 아내가 교회 가가지고 아프니까 얼마나 또 은혜가 울고 그러면 야 왜 우냐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이해하겠네요. 예. 그럼 이제 신의 학당 볼 때 됐다. 이제 극장 가시면. 왜냐면 그거 경험 없으면 신의 학당 못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것들이 박시우가 왜 갑자기 저 뒤집어져가지고 미친놈이 지 4천년까지 총으로 쏴 죽이더니 갑자기 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탈북시키고 지가 죽어? 에이씨 저 따구 영화가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 안에 나누는 게 이게 뭐냐면은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비전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부르심받은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하려고 또 손 걷어 붙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응? 나의 어떤 결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문장만 긴 시간 이 문장만 기억합시다. 나의 미래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가 결정한다.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팍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도 필요하고요. 계획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되고 거처가 되어버리면 이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내 마음의 중심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를 옮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예수의 길 찬양하면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힘 아껴 놓지 말고 그거 좀